하박국은 이제 하박국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하박국은 지금까지 이제 삶에서 우리가 경험한 인간이 느끼는 어떤 절망 혹은 인간이 이제 악과 부조리를 보면서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부조리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하박국이 놀라게 돼요. 제가 본문을 읽기 전에 이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거거든요. 읽어드릴 때,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등장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읽어드리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5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실 때 하박국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부조리한 세상과 이 악을 범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울처럼 자신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의 하박국의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악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보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벌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것이다. 유다를 정복할 것이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을 사용한 내 심판에 의해서 이제 징계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박국은 더 크게 놀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예루살렘이 유다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이들이 악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부르짖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더 나쁜 놈들에게 심판을 맡기십니까? 바벨론은 더 나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더 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더 큰 악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치십니까? 하나님 이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 풀리지 않는 이 질문, 세상의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이 질문을 안고, 그리고 교회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이 대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아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모습까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4절부터 대답인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이 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 전체 있잖아요. 그 내용 전체 요약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박국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자, 들어봐라 하박국아. 그의 마음은, 여기서 그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은 바벨론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악한 자들 모두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상 바벨론과 이스라엘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5번의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구나, 여기에 보면 교만한 자들과 의인이 대비되는구나. 교만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고 의인은 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간단한 대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아주 지나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의인이 있구나.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그들이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멸망하고, 의인들은 착해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은, 보세요, 악인들은 어떻죠? 교만 때문에 정죄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구법에 자연스럽게 맞으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구법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딱 대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실과 바늘 아닌가? 어쨌든 한쪽이 교만한 자면, 그러면 다른 한쪽,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 생명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법에 자연스럽게 맞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저놈들은 이게 두드려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다. 근데 의인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살 것이다. 교만하면 망하지만 겸손하면 살 것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대구법에 맞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교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이 5번의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죠.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실제로 쭉 보면요, 이제 5절부터 5개의 화 있을진저 심판,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의 예언, 이런 거죠. 뭐 영어로 이제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5개의 워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워가 WOE, 그러니까 이제 화 있을진저 이런 뜻이거든요. 워 오라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개의 신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씩 밝힙니다. 5개를 하나씩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은근한 착취입니다. 은근한 착취. 6절부터요 쭉 말씀드릴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5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식으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에 그 안에 모든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은근한 착취를 가리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이런 착취가 폭력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했다, 폭력을 행했다. 강포라는 말이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행했다는 말이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이 전체적인 문맥은 이렇습니다. 특히 6절을 보십시오. 6절 후반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모 잡는다는 것은 이 빚 빠진 걸 전당 잡은 거. 요즘은 이제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만은 옛날에는 전당포 많이 이용했죠. 내가 뭐 값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그런 게 없긴 했지만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값이 좀 나가죠. 그러면 이제 전당포에 가가지고 아이패드를 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빌리죠. 그러면은 이제 빌리는 거 언제까지 갚겠다 하면 갚는 돈에 이자까지 쳐가지고 갖다 주면은 그 다음에 전당물 잡은 요거 있잖아요. 이 아이패드를 저한테 돌려주는 방식이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근데 이때 당시는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을 담보로 해서 땅 없으면 못 사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이런 방식을 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땅을 거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생각해보면 땅이야말로 오늘 아침에 땅 얘기를 좀 했지만 땅이야말로 땅을 인간이 내 거다라고 가졌다라는 게 되게 우스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땅 따먹게 하는 방식으로 뭘 가진다라는 게 되게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인간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무거운 이 고리의 폭리의 이자를 취하거나 혹은 이제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땅을 더 빼앗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소작농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착취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7절에 보면요. 역으로 자신도 착취당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6절부터 8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은근한 착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있다. 너희들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용해 먹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땅이라는 걸로 사람들을 써먹고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뭐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되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돈이 우상이군.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맞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라기보단 돈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원하긴 하지만 돈을 원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돈을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안락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죠? 돈 좀 있어서 돈 그만 벌고 나 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한 100억 준다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 돈 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웅다웅 살지 않고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행도 좀 다니면서 요즘 코로나라서 여행도 갈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 살고 싶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로 돈을 통해서 원하는 게 안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안락이죠. 근데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스스로를 종종 돌아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돈이 꽤 많은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어떻게 하냐면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 말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제가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고용한다고 합시다. 뭐 누군가를 딱 고용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주니까요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거기까지 나쁜 게 아니에요. 노동력을 받고 그리고 돈을 주는 거니까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저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주죠. 그리고 내가 일을 합니다. 그럼 종종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내 노동력을 원한다기보다는 내 영혼을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너의 모든 걸 해서 갈아 넣어라. 뭐 그게 뭐 성과를 내라라는 측면에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종종 그러니까 뭐 사장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대로 너도 행동해라는 거를 라떼 이즈 호르스 그러면서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게 어떤 심정인지 저는 어느 정도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뭐 제 돈은 아니지만 저도 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어쨌든 합법적으로 무언가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누구한테 뭐 주나 뭘 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굉장한 예의와 그리고 상대를 향한 존중이 필요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마음이 그러니까 높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는 돈을 줬으니까 저 사람의 영혼을 함부로 대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쥐고 흔들고 싶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내가 영혼이 흔들리면서 돈을 받아본 적만 있지 누구한테 돈을 주면서 영혼을 흔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겪어본 적은 있을 테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 있을 진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그죠? 이들은 대놓고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이 돌에서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속담 같은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있잖아요. 뭐 사실 첫 번째 이 화이슬진저하고 비슷한 얘기긴 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첫 번째가 은근한 착취라면 두 번째로는 대놓고 하는 이제 폭력적인 착취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유다 지방의 사람들은 어쨌든 율법이 있으니까 은근한 착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착취를 했죠. 노예제도처럼 사람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화이슬진절은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읍을 건축하는데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고 성을 건축하는데 불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12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앞에 두 개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성취가 있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목사들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죠, 참고로. 제가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목사가 아닌 성도로 섬길 때도 그런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과거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없는 게 꽤 많죠. 뭐 우리 교회는 개념이 없어요. 뭐 이런 종류로도 없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십니까? 1년 표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일련표가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일련표를 생각해내기 싫습니다. 좀 귀찮아요. 그거 되게 멋있는 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멋있는 말을 못 만들어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 짓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쓴 모든 책의 제목은 야근하는 당신에게 빼고 제가 지은 게 없습니다. 다 출판사에서 알아서 지어준 거예요. 전 제목 짓는 거 진짜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표어를 만듭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요. 보통 표어는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교회 리더로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요. 게다가 그럴 의무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종종 그게 개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욕심하고 섞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절대 배가라는 말 아십니까?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80년대 초반생 이 위는 아마 절대배가 알아요? 모르죠. 처음 듣죠. 예, 20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절대배가 알아? 모르죠. 절대배가라는 말. 40대는 다 알죠. 모르. 나만 아는 거야? 야, 소재 알지? 절대배가 죄송해요. 제가 설교 때 특정 인물 막 거론하면 안 되는데. 절대 배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교회 그 선배님들이 많이 쓰던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되게 좋은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회중이 막 한 100명 있다, 200명 있다, 300명 있다 그러면은 올 한 해 열심히 전도해서 절대로 그러니까 더블 하자는 거예요. 앱솔루트 더블. 그죠? 절대 배가. 그래서 600명이 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럼 내년에도 절대 배가면 1200명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도 절대 2400명. 이게 절대 배가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제 기억에 한 그 교회를 한 20년 다녔는데 20년까지 안 다녔구나. 10몇 년 다녔는데 10몇 년 동안 절대 배가라는 표현이 한 몇 년 됐습니다. 물론 이루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좋은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게 이제 헷갈리는 묘한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이제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래라 이 SCV들아. SCV 아세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모르시나요? 하여튼 일꾼들이요. 이런 의도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숭고한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의도와 동기 그리고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이면의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역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음란과 폭력이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건 뭐 너무 명백하게 성범죄죠. 그렇죠?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한 다음에 성폭행을 하는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횡행했던 겁니다.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놈들 중에서는 이게 남자의 영광이다. 내가 쌍남자다 이런 식으로 이런 악을 저지르는 나쁜 놈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가득한즉. 참고로 이 16절은 페미니스트즘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그러니까 남녀 평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죠. 유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걸 보니까 너는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진노의 잔이요.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바벨론이 한 일이죠. 예루살렘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둘 다 똑같았습니다. 둘 다 음란했죠.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락한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윤리학자들이 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범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범죄의 근본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he나 she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it으로 보죠.
it으로 보죠. 사람을 사무라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표현이 과격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면 여러분들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은요, 어떤 한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it이죠. 이게 음란한 죄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악이에요. 사실 음란 이면에는, 음란한 사람은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정욕이 가장 큰 문제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사람의 가장 큰 악은요, 정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욕도 나빠요. 정욕에 있다기보다는 교만에 있습니다. 교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이죠.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은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이는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어떤 걸 뜻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목각으로나 혹은 돌, 석조로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막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바알 숭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근데 바알 신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길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바알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름 종교잖아요. 그럼 종교면 그 안에 무슨 믿는 교리가 있고 행동해야 되는 윤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방식의 교리를 원할 때 말하는 신이 있으면 자기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랑 의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말을 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신을 이용하기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신을 좋아했던 겁니다. 예. 신이시여, 제가 재물도 갖다 드리고 그 재물이 아이를 갖다가 불살라 바치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예쁜 처녀를 갖다 바치기도 하죠. 나 하여튼 온갖 걸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걸 믿어라, 이걸 저걸 믿지 말아라, 이게 가치 있다, 저게 가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결정합니다. 당신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섬김이라 받으세요. 나는 내가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는 물론 바벨론 입장에서도 바벨론이 저지른 악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유다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질 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입장에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혹은 이게 가치 있다 저게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결정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5개의 이야기를 쭉 볼 때요, 여러분, 일종의 공통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죠?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교만의 본질은요, 상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랑 동등한 존재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5번째 화 있을진저는 뭘 얘기해 주죠? 하나님마저도 이용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건 저 스스로를 종종 바라볼 때도 때때로 섬뜩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쉽게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그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건커녕 그러니까 보통 그냥 친구처럼도 안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인 거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의문들을 가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저는 이런 의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지금도 받고 있고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설명할 때, 어떻게 강해 설교를 할 때,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보면은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것만 해도 그래 뭐 그건 네가 뭐 공부해가지고 아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종합해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5년자는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이 말씀을 그래 나한테 여의도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진리는 단순한 거지. 그렇게 단순하게 좀 가르쳐 주지. 왜 저 인간은 성경 어느 부분을 보면 사실 이걸 종합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땅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딱 A는 B, B는 C 해가지고 딱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지. 뭐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교리도 오래 배워야 되고 하여튼 설교도 되게 길고 이걸 왜 우리가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목회를 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설교가 길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짧게 할게요. 근데 지킬 수 없는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들어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전혀 지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쉽게 이해되는 직관적인 내용뿐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생각해보면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거나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나보다 위대하거나 똑똑하거나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식을 어떻게 얻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나아집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더 배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거기가 씨름하면서 뇌를 굴리면서 어느 정도 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언가를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물론 이제 동화책에도 배울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동화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 그냥 이해되고 직관적으로 이해돼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도전을 받거나 하는 일들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깔끔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요. 나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나보다 덜 지혜로운 존재인 거예요. 나보다 지식이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덜 지혜로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도움과 목회자의 신실한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안에서 조금씩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가 영원에 이르러서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위안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겨우 우리가 이용해 먹을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용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게 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교만에 치명타를 날려줍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아까 성범죄 얘기도 했지만 성범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일은요 성범죄자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그러니까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의 본질이 이용해요. 상대를 she나 he로 보는 게 아닙니다. it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루이스 스미즈라는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윤리학자 제가 인용문을 길게 써왔는데 그냥 다 읽진 않겠습니다. 루이스 스미즈라는 이 윤리학자가
쓴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아주 긴 글인데 거기 보면요 교만에 대해서 꽤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본질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인데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여러분들이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해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절대 누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정입니다. 사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사랑과 우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특히 우정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우정은요 동등한 상태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동등한 상태에서 서로가 상호 호혜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여기는 일종의 의무가 되게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부부 의무가 있죠. 그렇죠? 서로에게 굉장한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도 좋고 우리를 만족시켜줍니다. 형제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형제랑 별로 연락 안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제 뭐 친구 동생이랑 뭐 이렇게 거의 연락 안 합니다. 그냥 동네 친구가 저보다 훨씬 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형제가 무슨 큰 일을 당하잖아요. 나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끼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의무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그냥 자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족보다 친구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가족만 존재하고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되게 비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중에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교회에 오면 교회를 옮겼으니까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안 그래야 되는데 점점 훨씬 더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저의 부족함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빨리 늘다 보니까는 새로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그렇게 잘 대해주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구목 전사님이 새가족반 맡고 나서 훨씬 나아졌죠. 아이고 그 전에는 뭐 하여튼 훨씬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아무리 새가족반이 잘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 방문하신 분이 교회 와가지고 정착하는 데는 꽤나 힘든 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성품에 따라서 뭐 적응을 빨리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 때요 커플로 오는 거예요. 부부도 아니고 그냥 둘이 연애하는 커플로 와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내가 혼자 있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나하고 내 여자친구 혹은 나하고 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견을 좀 없앨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커플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아는 척하고 얘기도 붙여주고 말도 좀 걸고 싶은데 뭔가 커플이 있는데 내가 끼면 여러분 그 감정 다 아실 거예요. 뭔가 둘 사이에 끼는 것 같잖아요. 물론 둘은 너무 외로워. 누가 와서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둘은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둘을 서로 보고 싶지 않아. 그죠? 물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요. 누가 와서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쭈뼛거리면서 저 둘 사이에 내가 끼고 나는 싱글인데 하여튼 뭔가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에이 그러면서 커플인데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 거죠? 애정은 존재합니다. 둘이. 그러니까 애정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우정은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공허함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요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를 이용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우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자발적으로 사랑해 줍니까?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시건교회의 목사입니다. 목사 중에서도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는 그냥 담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거나 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중요한 뭐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많은 권한이 이제 뭐 교회법상으로나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또 자발적으로도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리더죠. 저는 리더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정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눈치 없게도
사람들이 놀고 있으면 끼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나도 친해지고 싶다고요. 저도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놀잖아요. 그럼 막 청년들끼리 되게 재밌게 놀잖아요. 그럼 뭔데? 나도 같이 재밌잖아.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여기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이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하고 싶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다고. 근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있음으로써 뭔가 불편해지는 자리가 있으면 이제 빠지는 게 오히려 예의겠죠. 근데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미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수 있겠죠. 제가 교만하다면요. 난 담임 목사인데 말이야. 예의를 갖춰야지. 그따구로 말하면 안 돼. 그러면요, 그따구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한테. 하지만 저는 우정을 상실하겠죠. 저는 담임 목사님이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삶은요, 꼭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사람을 동등하게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든 어떤 사람이든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지식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말이 잘 통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를 내가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동등한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우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교만의 비참함입니다. 그럼 서둘러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걸 겁니다. 그렇구나. 이 교만하면 큰 문제구나. 교만하면 우정을 잃게 돼. 심지어 하나님과의 우정도 잃게 돼요. 하나님과의 우정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겸손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해봤자 외식 정도는 할 뿐입니다.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신선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라. 그렇죠?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 옛날부터 이 CCM 이런 거 관심 있으셨으면 이 구절을 잘 알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보면서 이제 대부분 이 노래가 이 노래 가사가 성경에서 왔다는 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럼 왔다고 보통 생각을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많이 믿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겠군. 근데요, 이 말씀은요, 문맥상 무슨 내용이냐면 화 있을진저 얘기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교만하다. 너희들은 교만해서 너희들의 영광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겠다. 너희들의 영광을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강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정하는 세상이 올 거다.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만 인정할 것이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생각보다 섬찟한 가사라는 걸 아셨나요? 무시무시한 가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요, 이 말씀을요, 하박국 3장의 말씀을요, 이 2장의 말씀을요, 이 하박국 2장의 문맥 내에서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 제기했던 질문이죠. 왜 악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의인들은 겸손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사는 걸까요? 왜 믿음 때문에 사는 걸까요? 왜 겸손 때문에 사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어, 참고로 아까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3번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4번이 등장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는 3번이 등장합니다. 전부 다 바울 서신에 등장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셋 다 문맥상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겸손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박국을 묵상합니다. 바울은 하박국을 아주 깊게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악을 보죠. 5개의 화 있을진저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은 교만하다. 나도 교만하다. 나는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 난 겸손해야 된다.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 없다. 그걸 생각하고 2장 4절을 다시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 결론은 뭐죠? 근데 왜 겸손으로 살리라가 아니지? 왜 겸손으로 살리라가 아닐까요? 왜 겸손으로 살리라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특히 로마서 3장에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3장의 문맥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겸손을 그분이 대신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들을 이용하셔도 그분께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깁니다. 제가 만일 이걸 만들었다면요 저는 이걸 이용해도 됩니다. 맞죠? 제가 이걸 이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나 이거 설교할 때 이거 보려고 내가 만든 거야. 그럼 내가 잘 이용해 먹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쓰다 고장나면 제가 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맞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용을 당하셨죠. 그분은 이용을 당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묵상하는 거죠.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그분이 대신 사셨기에 우리가 겸손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구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용당하신 그분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겸손이라는 성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추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얻을 건 뭐죠? 우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진실이 교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교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